토요일날 저녁 요한복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1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의 끝부분을 보시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교 성전 중심주의 신앙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성직자 중심의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 신앙으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펼쳐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선포하셨죠. 이제 2장 끝부분에는 6월절 기간에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 6월절 기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병자를 고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가 정말 메시아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는 유력한 사람도 있었겠죠. 부자도 있겠고 권력자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겠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번 더 말씀 전해 주십시오. 또는 대접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그들 중 아무에게도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를 친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속마음이 순수하고 나다나엘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또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중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닮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믿지만 속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뚤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그 중심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과 몸을 의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진리를 향한 순전한 갈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영혼. 주님은 그러한 영혼을 찾으시며 또 그러한 영혼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기쁘게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거듭남이 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다른 신앙의 표현을 하면은 구원받음, 회개하고 구원받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야기를 이제 거듭남이라는 용어로서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자로서 니고데모라는 분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군가요?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 종교 국회의인 산헤드린의 의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입니다. 율법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가장 하이 클래스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고 3장 2절에 되어 있어요. 왜 환한 대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존귀한 산헤드린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았지만 또한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갈릴리 촌놈으로, 이단으로, 율법을 모르는 자로 비난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직 이 당시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지만 이제 중기 후기로 가면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출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그런 공식적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이지만 여전히 공의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고 따른다는 소문이 나면은 굉장히 껄끄럽겠죠.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는 니고데모가 아직도 그 영혼이 밤에 속해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이렇게 합니다. 랍비여. 니고데모 본인이 랍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는 칭호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존경받는 공의의 의원이고 랍비인 니고데모가 아직 40살도 안 된 예수님에게 그 당시 이제 그 랍비라는 공식 칭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수년간의 공식 연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단에 가입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술 활동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40세가 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랍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랍비는 그 당시 사법재판이나 민사소송재판에서 공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독자적 해석권을 랍비들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사회에서 그 종교사회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판사와 같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그런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공식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 밤에 몰래 찾아왔겠죠.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죠. 그죠? 자기 분야의 그 전공에 있어서는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랍비 중에 랍비인 니고데모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인 그런 아카데미 출신도 아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지성적이고 존경받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가면은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이런 뭐 하나 끓일 것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공손히 자기를 낮추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최대의 칭찬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 말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이렇게 지성과 겸손한 인격, 재물과 지위를 갖춘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 사람이 진리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화법 중에는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훅 들어가는 화법이 있습니다. 3절에 바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니고데모는 인사말로 이제 말을 천천히 돌린 거예요. 인사말로. 아직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쓴다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 너 이거 물으려고 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 바로 이제 서론 생략하고 본론으로 대화로 들어가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상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3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이 진실로 진실이라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와요. 세보세요. 25번 나와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쓰셨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쓰십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 말은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서두를 꺼내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잃고 얻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니고데모도 잘 아는 표현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장래에 임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는데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 천국, 앞으로 올 미래의 천국 당첨 1순위인 사람들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율법 전문가, 말씀 전문가,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대로 살기에 1등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을 받아요.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은 별로 받지 않았어요. 권력과 돈이 많았을 뿐이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권력과 돈이 많다기보다는 이 신앙과 지식으로 존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진실로 두 번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근데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 안 나오는 이름인데, 요한복음 7장 가면은 니고데모가 그 공의회 안에서 다른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 말과 행한 것을 들어보고 직접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를 변호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랍고도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공의 안에서 자신의 숨겨놓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 직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니고데모도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높은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람도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쓸 무덤을, 동굴 무덤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줬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 동굴 무덤에 갖고 가서 장사를 지냈죠. 그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향품, 장례에 필요한 향품이죠. 모략은 방부제고요. 시체가 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고, 침향은 뭡니까? 방취제예요. 시체의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거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유향과 모략과 침향을 100근을 가져왔대요. 100근. 그럼 100근이면은 거의 이 자료를 보니까요, 노동자 100명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래요. 거의 한 20억 이상 되는. 그 당시 유향이 비싸기도 했죠. 모략이 굉장히 비싼, 황금보다 비싼 게 모략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동방박사가 갖고 온 예물 중에 모략과 황금과 유향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모략과 유향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100근이나 돼요. 100근이면 무게로 따지면 한 35kg 되는데 가격으로 하면 이게 수십억 원이란 거예요. 그 당시 이 정도의 이 모략과 침향을 쓰는 장례는 딱 하나, 왕이 죽었을 때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지만 니고데모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어제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잡아서 처형을 당했어요. 로마의 권력과 유대교의 권력이 결탁해서 예수를 처형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 권력에 반역의 수괴고 유대교 권력자들을 대항하는 반역의 수괴예요. 그런데 그 수괴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그 행동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난 성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오늘 말씀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럼 거듭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지성과 영성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위한 것이 거듭남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니고데모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서 니고데모 같이 나이 들어서 늦게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어령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어령이라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찾아보니까 나이가 193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89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여대 교수를 오래 하셨고 서울대 출신의 여러 유력 신문 일간지의 기자와 또 논설위원을 오래 하셨고 노태우 정부 때는 문공부 장관도 하셨죠. 또 유명한 작가기도 하시고요. 사회적 영향력이 아주 큰 대단한 어떻게 보면 학식이 있는 교양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아주 늦게 예수를 영접했죠.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 지금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영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오랜 동안 하나님과의 밀당이 있었지만 그 큰딸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큰딸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시각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행을 겪었는데 이제 시각을 잃어버릴 위기가 와서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달려가서 하와이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이제 진단 검사 받고 큰딸의 손을 잡고 하와이에 있는 작은 어떤 교회로 할 수 없이 끌려갔대요, 이제. 그런데 이제 큰딸이 남편도 없고 또 목회자가 됐는데 암도 걸리고 또 눈도 소경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의사의 말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이어령 씨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와이 작은 그 시골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내 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면 내 남은 시간을, 내 재능을 당신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근데 서울 와서 이제 검사 보니까 눈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물론 혼자 한 약속이지만 내 입 밖으로 낸 약속인데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어령 씨가 싫어하는 게 읽어보니까 큰딸의 눈을 고치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빴대요. 자기 그렇게 기복적 수준의 신앙으로 평화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 프로세스 중에 한 부분일 뿐이지 어떻게 갑자기 딸 눈 고쳐줬다고 내가 예수 믿냐. 이렇게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어령 씨다운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니고데모, 이어령 이런 분같이 지적이고 고상하고 탁월한 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거듭남의 은혜인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꼭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떠올랐어요. 김대두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김대두가 누구냐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희 엄마가 제가 10살 때쯤인가? 야, 김대두 온다. 그러면은 그때 우는 애들이 다 울음을 그쳤어요. 모르세요, 누군지? 1975년에 17명을 죽인 살인마.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 살인마. 무려 55일 동안 17명을, 그것도 3살 애기부터 60대 할머니까지. 와, 정말 대단하기보다는 아주 사악한 그런 살인마인데요. 이분이 잡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이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성경을 넣어도 받지도 않고 그랬는데 꾸준히 찾아가는데 몇 번을 어느 날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김대두 씨가 물어보더랍니다. 나같이 피가 더러운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당신같이 피가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대답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김대두 씨가 진지하게 성경을 받고 읽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해 1975년에 잡혀가지고 그해 12월 28일 날 사형을 당했는데 그 한 두세 달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더래요. 영접한 다음에는. 그러더니 점점 얼굴의 표정이 그 살기 어린 표정에서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마지막 처형당하는 날에 그 처형을 지켜본 국선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지막 처형 순간에 김대두 씨는 자기가 살해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웃는 얼굴로 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살인범이지 17명, 그것도 3살짜리 아기를 죽인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도 이만저만한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은요 이런 극악한 죄인까지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김대두는 우리가 천국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발악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했지,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정말 그 예수 믿고 그 영원히 변화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처형하기 직전에 웃으면서 처형을 당한다? 이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웃음이란 겁니다. 미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성이 높든 낮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인격이 고상하든 천박하든, 윤리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니고데모든 이여정이든 김대두든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봅니다. 그럼 도대체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거듭남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헬라 시대잖아요. 그리스 역사와 철학과 문화가 세계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인데, 헬라 철학에서 역사는 반복, 순환, 재생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직선으로 쭉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의 역사관은 계속해서 순환과 재생이에요. 원형적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부정해요.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물론이 나왔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났다. 많은 생명들이 다치고 죽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불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이제 싹이 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동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더 왕성하게 시작된다. 역사는 쇠퇴와 죽음을 통해 다시 재생되며 그렇게 함으로 더 발전한다고 헬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이 노트북을 오래 쓰다 보면은 버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느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싹 밀어버리고 리셋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쓰죠. 물론 요새는 워낙 이 발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리셋해도 또 1, 2년 지나면은 새 것을 사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도 이거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원어에서 팔렌제네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미래에 세상이 새롭게 리셋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리셋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세상을 리셋하는, 새롭게 하는, 재생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한 번 있다라는 거예요. 현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에 온 세상이 새롭게 재편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팔렌 제네시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는 것은 현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온전한 행복이 있는 세상이죠. 그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곧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새롭게 재편될 거라는, 그러나 단 한 번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어디서 옵니까? 거듭남은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새롭게 하는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현실 가운데 내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현 시대의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시간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미래의 이 온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을 거슬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바로 팔렌 제네시아라는 말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라고, 미래에 온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새롭게 하신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미래의 세상을 새롭게 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거듭남은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님들이 많고요. 또 거듭남과 같은데 가끔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 회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죠. 제가 오카노 목사님 옛날에 설교 젊었을 때 제가 들었을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오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1990년대였는데 이런 말씀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거듭난 성도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평균 10%랍니다. 10%.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 교회에 100명 앉아있으면 그 중에 10명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사랑의 교회는 20%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자훈련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뭐 10%든 20%든. 근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요.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나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교수, 박사가 2개인데요. 상관없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21세기 살아가면서 집 한 칸도 마련 못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란 말은 이제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설명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36장 25절 에스겔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모시기 이미 5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딱딱한 마음, 그거를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그래서 너희 또 내 영을, 그러니까 너희 영을 새롭게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내용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그동안 죽어 있었나요? 예, 거의 죽어 있었죠. 왜? 죄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질 때 살 수 있어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제할 때, 교통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이 무의식 깊은 곳에 이제 파묻혀 있는 거예요. 대신에 타락한 의지와 지성과 감성, 혼이 인간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혼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죄사함 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그 죄가 없어지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 허물이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 있던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살아난 우리의 영, 그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두 가지가 변하는데 몇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변해요. 하나는 거듭난 성도는 감각이 변화돼요. 감각이. 영적 감각이 생겨나요. 이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설교를 들으면 졸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가슴으로 잘 안 내려가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귀가 열려요. 영적 감각이 형성돼요. 맨날 듣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놀랍게 들려요. 할렐루야. 새로워져요. 제가 28살 때 그랬어요. 그게 정확히 거듭남의 경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번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이 평소에 외우던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새롭게 들렸어요. 놀라운 말씀으로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 삶을 드렸어요. 그것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일을 말할 때 잘 이해가 안 가고 재미없고 관심 없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져요.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미래를 새롭게 미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은 마음속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듭난 성도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랑 구별되는 게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또는 거듭난 이게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될 수 없겠지만 거듭나지 않은 성도 또는 거듭나자마자 정체되어 있는 성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가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이제 직장의 연봉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나오지 않아요? 회사 옮길 때 뭐 보고 옮기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보지만 연봉 높은 데로 가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 남자는 예쁜 여자, 여자는 멋진 남자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로맨틱한 연애,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20대 때는요, 연애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여요. 막 따라가잖아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받는 이런 거, 열심히 일하면서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러면은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 헷가닥해요. 이게 이제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삶의 first를 차지하는 거죠. 오카른 목사님의 말대로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 평생 할 수도 있고요. 거듭난 것 같은데 가끔 이상한 행동하면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요새 이제 그 텔레비전 보면서 귀로는 또 딴 것도 듣고 그렇게 이중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항상 어느 쪽이 우선이 됩니까? 이게 눈으로 보는 쪽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이 추상적으로 그냥 개념으로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눈에 보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유혹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높은 연봉과 인정받음과 커리어가 쌓이는 그 길이 보이면 하나님보다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현실이고 그게 리얼이니까.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리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연봉을 택하고 커리어를 택하고 로맨틱한 연애를 다 택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으신다는 굳건한 확신이 생기면 높은 연봉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적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뭐가 새로워지냐면은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죠. 근데 신분이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신분이잖아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났다는 것은 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집안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엄마 아빠를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는 있어도 적어도 각계한 아빠와 낳은 엄마는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신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은 뭐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이준배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목사가 나의 정체성이 되면은 내가 목회를 잘할 때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목회를 잘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 우울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우울증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 우울해하는 거 다 같이 우울해하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같이 부러워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린 시절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수준 높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나이가 들면서 그 수준 높은 윤리도덕적인 그 수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됐어요. 쟤는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 그 탁월한 윤리도덕의식이 자기 의로 변질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늘 지적하고 늘 비판하니까 이 사람이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도 없어졌죠. 그래서 외롭고 우울하고 무가치하며 힘들어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대요. 이 남자가 너무너무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니까 다시 자기 가치감이 살아났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참 연애할 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남자가 또 사랑이 식어서 떠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무가치하다. 또 우울함에 빠졌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조언을 합니다. 야, 너도 너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 직업을 가져야 돼. 그래서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커리어를 인정받았어요. 승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일 잘한다, 대단하다. 그러자 이 자매가 또 행복해졌습니다. 왜? 자기 가치감이 생기니까, 느껴지니까. 나는 탁월한 직장인, 이렇게.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갑니까? 어느 날부터가 승진해서 누락되는 거예요. 자꾸 남자들에게 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얻은 애인도 또 이제 시들해지는 거예요.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괴로워졌습니다. 그때 또 친구가 와서 조언했습니다. 야,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만 살아. 어려운 이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헌신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하기 시작했고요. 막 그 자기 쉬는 날까지 바쳐서 이제 장애인을, 노숙자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노숙자와 장애인들의 필요는 매일매일 커지는데 자기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자매는 지쳐서 우울함에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는 기뻤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가치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번아웃 되고 나니까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매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고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지금도 나를 여전히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든지 못 받든지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잘생기고 예쁘다고 인정받든지
안 그렇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감각이 생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났는데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의 하나님을 아직도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남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뱀의 독에 물려 죽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탄원하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 얻겠다고 그랬어요. 가서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구리를 뭐 상처에 바르는 것, 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은 나아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받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먼 훗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알고 하나님의 미래의 능력이 지금 당신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 속에 미래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음으로 내가 새로워진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달게 느껴지며 내 눈에 하나님의 기이한 법이 새롭게 보이는 이 아름다운 현상을 주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거듭남이 의심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의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또 거듭남의 확신 속에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